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부터는 이 책 예수님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을 한 6, 7주 정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괜찮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 그 뒤에 줄 테니까 혹시 또 교회에 오신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 계기로 풍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쩌면 잘 아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복습한다, 다시금 되새긴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면 좋겠고,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오늘부터 한 7주 정도 그냥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내 책이 처음 첫 장을 펼치면 약간 좀 식상한 느낌도 들어요. 이거였어? 겨우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중반부로 뒤로 넘어갈수록 의미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꽤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거나 좀 식상하거나 내가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보자는 거예요. 계속 가서 결국에는 뭔가 기도의 한 줄기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이거 이제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생활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하면 뭐니 해도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또 새벽 기도회를 늘 하던 사람이 몰라도 가끔 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거나 또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 이 책에 보면 기도학교니까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섞어서 이야기할 텐데, 한 젊은 분이 간증인 거예요. 몸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데 새벽 기도회를 가보자 했대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냐?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갔대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라이프 스타일, 하나의 삶의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되게 되었고, 새벽 기도가 힘들었지만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한 결과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네. 또 홍콩 엘린교회 어떤 분의 그 고백인데, 이게 쓰여진 지가 벌써 20년 넘은 책이니까요. 그 IMF 시기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97년도, 98년도. 그때 그렇게 힘든 그 명예퇴직자들이 많고 한데, 그런 와중에도 진급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 비결이 뭔가, 홍콩 엘린기 목사님 둘러봤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대요. 출근하기 전에 힘든 위기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이야기 되어주고 있어요.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건 우리 경건에 좋고, 또 그게 삶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보면 참 좋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학교니까 기도 배우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기도는 또 뭐가 있냐 묻는다면 저녁 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인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저물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저녁도 없고 하니까 사역이 맞춰지면 이제 해가 저물게 되면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에도 꼭 해야 되나요? 물었던 것처럼 이제 또 저녁 기도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죠. 특별히 현대인들 직장생활 늦게 마치잖아요. 또 저녁에 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맞냐라고 이렇게 학생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강철 목사님 유튜브에도 이분 강의가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대묻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이 저녁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했더니 의무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게 대묻더라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르칠 이유도, 그리고 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 저녁에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의무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증 하나 이야기하자면, 한 분이 1000일 동안 저녁 기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1000일을 기도했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의류 중에 헌트라고 하는 옷 혹시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학생 때 헌트 옷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게 좀 싸면서도 좀 옷이 예뻤어요. 지금은 없던데 그때는 헌트였대요. 외환 위기로 되게 사업이 위기였대요. 여튼 극복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증하는데,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업을 의논했대요. 방 하나, 자기 집안의 방 하나에 따로 들어가서 매일 밤마다 교회 온 게 아니고 자기 집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사업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었대요. 매일 밤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줬대요. 네, 목사님,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응답됐어요? 막 물었대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더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거기에 어떤 영감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매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또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천일을 했더니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응답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 르비딤 골짜기 가득 쳐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이처럼 이 헌터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사업 작전을 구하고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그 경영 지시에 따라서 한 길 한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더니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걸 그런 경우도 있지 않고 공으로 들 수 있지만 여튼 당사자는 기도의 결과다라고 믿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여쭈어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 간증이 결론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축복기도 하고 교회 품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또 저녁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상의하며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강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벽도 그리고 저녁도 기도하는 거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저녁이든 오후든 오전이든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강천 목사님은 기도했대요. 처음엔 뭘 여쭈어도 안 들렸대요. 근데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대요. 힘든 일이 있고 고민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물었으니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그랬대요. 그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기겠어요. 근데 그 음성은 그렇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들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성경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찾는 이를 만나주고 또 내게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주고 내게 구하는 이들에게 대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을까요? 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태수기도라고요. 태수기도. 예수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누가복음 5장 15절인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당 사역 중에 갑자기 그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물러가서 하려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물러가서 기도했다. 이게 바로 태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후퇴했다는 거. 뒤로 물러났다. 태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을 놓아두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다 하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맞는가요? 마틴 루터도 그런 말 했는데 나는 너무 할 일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수 기도는 바빠서 기도하시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저는 또 아무리 바빠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갔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소중하구나. 예수님에게는. 그러다 하나님 멈추고 학생은 공부하는 걸 멈추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 일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 찾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수님에게 참 소중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그 아침 저녁 그 중간에 바쁘게 분주하게 있다가도 그 시간 틈틈이 태수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바빠서 못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바쁘지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다. 그런 마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가 있다면 천하 기도다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인데, 요즘은 그 천하 기도가 없고 심야 기도 밤에 한두 시간 기도 금요일 밤에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제자를 뽑는 그 중요한 문제 앞에 예수님은 천하로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세대 위에만 해도 천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천하기도 동기들과 선배들과 했던 기획들이 있는데, 요즘 강의상 기도 가서도 천하를 기도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한국교회 한번 정도 아마도 이제 좀 더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정말 큰일을 앞에 두고 최하를 기도할 수 있는, 또 언젠가 우리 교회도 다 함께 최하를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가 있냐면 금식 기도하셨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는 일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할 때 해요. 전통에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끊었어요. 또 한 가지는
왜 에스더라든지 미스바 이런데 그 여기 보면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바벨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유대 전통의 금식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할 때 금식하였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최면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나라가 정말 참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또 겸손히 회개하고자 할 때 금식해야겠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금식 기도가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시험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물리쳐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제 그 힘을 주겠다,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하면서 물리치셨잖아요. 금식할 때는 이런 일이, 이런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고 떡, 물질, 세상의 어떤 부요, 이게 내 속에 막 찾아와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금식해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또 두 번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강찬 목사님 이야기인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이제 막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그 인정받는 그런 명예 같은 것들이 내 욕구에 막 찾아오거든. 내가 지금 이런 시험교회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도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런 나는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유혹이 찾아오거든. 금식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와 천하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막 그 권력, 막 내 속에도 사람을 막 함부로 하고 싶고, 막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싶고, 내게 저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막 찾아오거든. 금식해라. 금식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모든 욕심 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는 금식해라.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튼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젊어서 기도하기를, 인생에 가장 보람있게 살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이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라. 그랬대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기도 중에. 그럼 목사가 되라는 겁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까? 다시 물었더니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는 네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는 사업가가 되어라. 대신 네 사업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게 하고 선교 현장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업가가 되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좋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제가 하루에 3사람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말해놓고 서운하고 보니까 평생 매일 3사람씩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이 막 왔대요.
이 간증인 거죠. 그래서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하겠다 했대요. 이게 미국 분이니까 기도원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서 그 방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80평생을 살면서 전도보다 행복한 일이 없었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세계 성도를 위해서 그분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대. 금식을 의무감이나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대요. 오늘 새벽기도, 저녁기도, 태승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라도 붙잡고 올 한해 기도 생활을 시작해보는 우리 경주성박교회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해서 내라는 건 아니고, 주보지 보면 칸이 있잖아요. 이걸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싶죠. 예수님의 기도 방법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내용 이 중에 월화수목금토 주일은 예배드리니까 월요일은 새벽기도, 화요일은 저녁기도, 수요일은 월화수목금 5일은 태수기도, 또 금요일은 심야기도, 또 목요일은 금식기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체크해 보실 수 있다면 시작이 반인데 그렇게 시작해보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